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단 제가 설교 준비한 것 말고 매주일 아주 우리 지휘자님하고 찬양대원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내용을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담임하는 목사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이 대목에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중심이죠. 이 부활의 절기를 지나는 우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런 축복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대는 내가 이것을 찬양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 부활의 절기를 지나고 한 달여 지나는 동안에 조금씩 우리는 뭐 기억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오늘 가정의 달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주일 이 부활의 절기 마지막 주일에 힘찬 부활의 찬양으로 우리가 이것을 찬송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이 부활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 기뻐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근데 어떻게 표정이 하나도 다 안 기뻐하냐. 한 명이라도 기뻐하지 좀. 최혜진 집사 조금 기뻐하는구만. 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쁨으로 우리 부활의 절기를 지나는 성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지금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주일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목사가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분의 그런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옆에 앉은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절기의 기쁨,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 기쁨 안에서 그런 기쁨을 마음에 담고 또 그런 얼굴 표정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이 구절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근본 자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듣게 되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그 충만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인의 진정한 기쁨, 정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기쁨은 그 근본과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걸 우리 있는 데서부터 생각을 하면 그 기쁨이 절대로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경험하면서 살죠. 지금은 그런 철이 아닙니다마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수능, 요새도 수능인가? 시험 보는 게?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나는 시험을 아주 잘 쳤어요.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아. 근데 교회 와서 눈치를 보니까 다른 애들은 많이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집에서 나는 혼자 거울을 보고 웃기는 웃는데 다른 애들이 있는 데 와서는 웃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웃는 게 쟤한테는 슬픔인 것 같으니까. 웃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들여다보면 그건 절대로 모두에게 충만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든지 철학자들이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비평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전부 그거예요. 너 혼자 기쁜 게 기쁜 거냐? 네가 잘 되고 네가 많이 갖고 네가 월등해서 그 기쁜 것이 그게 진짜 기쁨이냐? 너만 기쁜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음을 제기해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 물음은 기가 막히게 제기를 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다 물음을 제기를 하는데 답은 없어요. 현실적인 학문에서는요. 신앙이라는 거는 바로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상황 따라서, 유행 따라서, 욕망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서 내가 기뻐할 때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일러준다. 이렇게 말씀. 내가 너한테 일러준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일러주는 것. 여기서 고자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르쳐준다 그 소리예요.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기쁨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러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주심,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 안에 세상의 기쁨을 넘어선 진정한 기쁨, 모두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절기를 지나고 곧 있어서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기쁨이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일러주신다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정신 잘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요. 잘 읽어보면 언급결에 들으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일러주신 말이 뭐냐? 9절 10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랑 안에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내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더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내가 가르쳐주는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는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걸 왜 구분을 했냐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연결되는 것을 보아라.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요게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일이 아버지의 계명대로 내가 지키는 삶인데 그걸 지킴으로 내가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사랑 안에 거라고 그러더니
10절에서 조금 얘기한 것처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하는 거다. 그러더니 그럼 내가 너희한테 주는 계명이 뭔 줄 아느냐라고 전한 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아버지 계명대로 살아가는 건데 네가 사랑 안에 살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한 바퀴 뺑 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 돌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은혜 안에 살려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끊어놓은 다음에 그 계명이 뭐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산다.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랑 안에 거하는데 사랑 안에 거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근데 그게 계명이다. 이걸 계명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한 애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 한 집안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같이 사는데 그러면 요새는 뭐 많이 복잡해졌죠. 우리 어릴 때를 예를 들자고요. 낮에 막 돌아다니고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밥상 머리 동그란 밥상에 다 와서 앉아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저녁 식사를 해요. 근데 그중에 어떤 놈이 이렇게 생각하는 놈이 있냐고요. 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정해놓은 계명이라서 내가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게 그 집안에 거하는 거냐. 지금 신자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사랑 안에 산다는 거고 산다는 거는 거기 태어났고 거기서 젖 먹고 사랑받고 살아서 거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계명화해서 내가 이거를 메시아 안 들어가면 큰일 나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춘기 내진 반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부터 요 대목을 이해하려면 둘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그 뭐예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발을 씻어주고 기도하러 가기 직전인데 그때까지도 이미 가룟 유다는 딴 생각하고 있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전부 딴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아니고 자기들이 밖에서 얻은 것에 의해서 자기가 기뻐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이 여기 기록될 때는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제자들이 다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을 지켜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생각할 때가 아니고 이미 그 안에 살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교회 안에 속하려면 이 계명을 잘 지켜야지 어떻게 하면 계명을 잘 지켰냐 여기 가서 공부하고 저기 가서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고 애를 써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안 하신 분, 기도하신 분 물어보면 미안할 것 같은데 물어보는 거야. 다들 하셨구만.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기도 안 하신 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기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뭐냐면 교제예요. 요즘 제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삼위일체를 공부하고 제2성전기에 대한 걸 공부하고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걸 공부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성경을 보는 눈이 성서적으로 조금씩 더 깊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삼위일체를 공부하면 하나님이시라는 본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의 위격으로 그것을 우리로 라틴어 번역으로 얘기하면 퍼스널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그 번역을 가지고도 몇 세기를 싸웠어요. 근데 똑같은 것은 아닌데 이 대목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포도 나무 통, 큰 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포도나무 줄기도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열매도 포도나무죠. 포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 셋이 다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와 줄기는 달라요. 포도 줄기와 열매가 달라요. 그러나 포도나무예요. 요 구조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르세요. 낳으신 하나님, 낳음을 받으신 하나님,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 신학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조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임하고 나면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가 한 포도나무로 정말 유기적이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의 원형은 하나님의 교제인데 그 교제가 일이 넘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likeness, 닮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성령을 얘기하고 16장에서 성령을 얘기하고 여기서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얘기는 말씀을 지켜야 너희가 한 몸이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한 몸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희는 계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박해도 당하고 어려울 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다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명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그냥 공연히 포도나무 얘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미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라가지고 계명을 지키면 친구가 되고 안 지키면 종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켜서 뭐라는 거고 내가 뭐라는 거라고 얘기하면 이미 근본 자리가 무너진 거예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대중기도를 할 때 감사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요즘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4세기에 교회 교부들이 모여서 제일 첫 번째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회의의 결정문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교제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기쁨 안에서. 그러니까 오후에도 다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때 말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지금 제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눈치들이야. 갑자기 기쁨이 사라졌어. 포도나무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삼일체 교제처럼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어지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열매가 맺어지죠. 당연하게 맺어지는 그 교제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뭔가를 쟁취해서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이 말 들으면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가 항상 맺어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학적인 얘기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항상 교제가 이어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를 한 거를 이렇게 봐야 이해가 돼요.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맺지 않았다고 저주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세상적인 판단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교제를 이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성서를 읽어본 사람들, 우리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구약 성경에서 읽은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농장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 놓고 울타리까지 해놨는데 울타리가 무너지고 여우가 들어가서 열매를 다 따먹고 그리고 농장을 다 회파해 버렸다. 기억나세요 혹시? 그 얘기하고 이 얘기를 비교해 보세요. 농장을 만들어 놓고 담도 쳐놓고 좋은 걸 심어서 열매를 맺게 했다까지가 구약의 얘기예요. 근데 밖에서부터 그거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사탄이나 마귀가 와서 이걸 다 뒤집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는 우리 보고 잘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살든지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미 다 제거해버리고 나무에 붙어있게 하고 포도 농부가 계속 지켜보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의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하고 같이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게 뭐냐면 주님의 부활하심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번 주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려우면 내가 뭐 열매 맺어야 되고 내가 뭐 지켜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그러다가 안 맺어지면 하나님이 이거 열매 안 맺었다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구약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은데,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읽어보니까 신앙이라는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고 모두와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고 성도와의 교제고 성령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 교제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포도원을 계속 관리하신다. 포도나무인 예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성령의 생기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이런 땐 기뻐해야지. 하나님 은혜로. 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게, 그렇게 오래도록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철학자들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도 형이 상학적이질 못한 거예요. 형이 하학적인 거예요. 배꼽 아래가 즐거워야 즐거운 거예요. 여기가 튼튼해져야 즐거운 것 같아. 깨달음으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포도나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박국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 엉망이 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한숨을 쉬리 즐거워하리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그분이 농부이시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는 이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다는 나는 있다. 나는 농부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농부로 너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자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요, 교리가 형성되어 올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인 교리로 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인 거예요. 가끔 신앙인들 중에 바른 신앙이 아니라서 내가 막 뭐 뒤집어지고 자차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뭔가 응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어질 줄을 먼저 알고 계셔요. 기도는 그분과의 열려진 교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다른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신앙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 목숨이 그분께 있습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절기를 지나면서 이 부활의 절기는 정말 축복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기뻐하면 남이 기뻐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분과 더불어 기뻐하면 모두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